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부문으로 새로운 인류를 향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첫째가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8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신의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당부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생명을 걸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그 어떤 다른 행위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통해서 인간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이 그들을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는 만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주일날 컨디션 관리 잘해라. 컨디션 관리 잘하십시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졸거나 예배에 지장받지 않도록 예배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잘하라고 제가 누누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우리 예배를 그냥 우리끼리의 어떤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배를 염두에 두실 때, 삶을 사실 때에 어디에다 여러분들의 그 포커스를 맞추고 사셔야 하냐면 예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사셔야 돼요. 모든 컨디션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다 쏟아버리고 난 짜투리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정말 열정을 가지고 최고의 정성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기 와가지고 시간에 촉박해가지고 그때 헌금 챙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일찌감치 오셔서 헌금을 챙기시고, 가능하면 하루 먼저 그렇게 챙겨놓는 습관이 좋습니다. 예배 오실 때에 부랴부랴 오지 마세요. 예배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충분히 일찍 일어나서 자기 이렇게 몸가짐이나 복장도 늘 너무 일주일 동안 계속 입었던 옷, 그런 거 그대로 입고 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나를 드린다, 내 자신이 제물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은, 이전에 저희 또 이렇게 약간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면 막 청년들도 예배 때 되면 정장 입고 나오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그것은 아니지만 정말 깔끔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높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항상 의식하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진 준비를 다 하잖아요. 목욕 재개하고 정말 옷도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단장하고 그렇게 만나러 가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으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연락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어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땅을 완전히 이제 지구의 그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다시는 이런 대홍수와 같은 그런 지구 전체를 멸망시키는 그런 심판은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래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흠이 보일 때마다, 인간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보실 때마다 심판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살아남을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가 땅덩어리가 남아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자들이 세상을 바치는 디딤목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예배를 했을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 얘기는 너희 예배자들을 보고 내가 온 땅을 지탱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새로운 예배자들을 찾아낼 것이다. 그런 약속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제일의 정체성은 예배자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들이 있는 곳에 예배자들을 모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이렇게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 먼저 그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누가 한번 이렇게 방문해도 여기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 고등학교에,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한 고등학교에 이제 왕따를 당하는 한 학생과 그리고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두 학생이 기독교 서클 활동 서클실로 사용하는 교실이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쉬는 시간만 되면, 점심시간만 되면 이 두 학생이 그곳에 가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렇게 내세울 것 없는 두 학생이 시작했는데 다른 학생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서 막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왠지 다른 학생들의 마음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그래서 가니까 이 비어있는 교실에 이 두 학생이 예배하는 게 너무 이렇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돼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이 한 명, 두 명씩 모이고 시작하더니 지금은 그 교실이 꽉 차서 아예 그냥 예배의 처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부흥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더 고무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학생들까지도 과연 도대체 여기 뭐가 있길래 이렇게 애들이 모여서 이렇게 늘 예배한다고 그런 거지? 그래서 불신자인 학생들까지도 모여서 와서 같이 예배드리다 보니까 은혜 받고 거기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참된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지고 참된 예배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장을 들어서면서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서 서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인류에게 원하시는 내용을 1절에서 7절 사이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이 인생의 출발점에, 인류의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몇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책임과 주도적인 번성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9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8절에서 이미 선포하셨던 그 복의 내용을 다시 선언하고 계신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 정체성을
각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각인시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와 아들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가장들이라는 거예요. 그 인류의 대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들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들 자체가 영적인 복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만물과 인류가 축복을 받고 뻗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그 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텐데 너희를 통해서 영적인 복이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장이 자기 정체성을 각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뭐 몇째이고 뭐 마지건 막내건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 가정에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가장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가장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복이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는 이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이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후손들이 번창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을 각인하는 것. 내가 바로 내가 일어서느냐, 내가 주저앉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주저앉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우리 직장이 영적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이것을 각인하는 것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자기가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이라는 축복의 근원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망각했을 때에 시험에 빠지고 말죠. 그러면서 인류에게 재앙이 오고 말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험한 시련과 시험이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흔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인 복을 빼앗아가려는 그런 세상의 도전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고요. 가장 먼저 그런 도전들에 대해서 싸워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다. 나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영적인 정체성, 그런 영적인 각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의 복을 받은 존재임을 자각할 때에 여러분들의 주위에 비로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홍수 심판을 지나면서 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변했냐면 동물들의 태도가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전에 아담 시절에는 동물들이 인간과 하나였습니다. 너무 친밀한 존재였어요. 아담이 부르기 전에 아담에게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도 이제 방주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동물들을 불러주시니까 다 이렇게 인간에게로 나오잖아요. 근데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 동물들의 세계에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물들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하나였던 짐승이 언제든지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고 인간을 기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원래 피조물과 다른 피조물들과 원래 짐승들과 인간은 하나 되는 존재였어요. 융화되는 존재였습니다. 아름답게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틀이 깨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게 종로로 탈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적인 그런 진리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가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오늘 이 말씀의 피조물로 표현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을 다스릴 때 인간은 생산적인 번성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다스리는 거예요. 동물은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려야 하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질서를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을 섬기고, 관계를 섬기고, 스펙을 섬기고, 돈을 우상으로 삼고, 비전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든 피조물들과 환경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헛된 우상에게 절하거나 피조물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외에 인간이 복종해야 되는 대상은 지구상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일도, 관계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꿈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도.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질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여기,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로 하여금, 다른 피조물로 하여금 인간을 두렵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복종시켜야 되는 존재가 복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모든 환경을 섬깁니다. 돈을 섬기고, 스펙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이죠. 왜 힘들어집니까? 내가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무게이기 때문이에요.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 하니까, 내가 성공해야 하니까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삶이 보람된 것이 아니라 인생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어저께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후원도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하고 MT를 잘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니까 오후 10시예요. 그리고 이제 좀 정리하고 책상에 앉으니까 벌써 12시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설교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몸과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사실 시작할 때 이걸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청년들하고 원래 주 초에 이렇게 갔으면 했는데 우리 이제 청년들이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불가피하게 이제 주말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 몸과 마음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에 대한 그 중압감이 어저께 저를 이렇게 누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도리어 큰 은혜가 되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설교를 섬기면 안 되겠구나.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설교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하려고 그러고 짜내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설교를 준비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사야서 40장 29절에 31절인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섬기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묶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적인 자유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목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이 쩔쩔매고 섬기고 있는 그 어떤 대상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무거운 멍에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환경을 주도적으로 다스릴 때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 바동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엔 길이 없어요. 공부를 하던 사업을 하던 무엇을 하던 가정의 일을 하던 작은 일을 하던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부동치면은 거기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를 나를 복 주시겠다 이미 말씀하시고 너는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너는 이미 복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복을 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너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터득할 수 있다면,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의 그런 모습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아둥바둥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출발점에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누림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는 누림을 원하십니다. 3절에 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육식을 허락하시죠. 이제 최초로 인류가 지어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인류가 언제부터 육식을 시작했느냐. 이미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간헐적으로 육식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도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식문화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육식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홍수가 끝나고 지구의 환경이, 채소를 얻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무엇을 심고 이제 그 소출을 얻어내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이제 환경을 다시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배려해서 채소 대신에 이제 그 동물을 음식으로 삼을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기온차가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8장 22절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이런 기후에 이런 심한 이제 편차가 더욱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을 날려 그러면 인간에게 충분한 영양소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새로운 축복의 일환으로 육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이 대목을 이제 다루면서 어떻게 설교했나 제가 좀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절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인가? 뱀이 꼬셨을 때 아마 뱀을 잡아먹었을 거라고. 한국 사람들 워낙 먹는 걸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조크를 해놓은 걸 보았습니다. 정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육축을 먹으라고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단서를 다셨어요. 피채 먹지는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 먼저 첫째는 피의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피를 생명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라는, 아무리 이렇게 먹어도 좋지만, 너희가 먹어도 좋지만 먹는데도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짐승을 그냥 막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채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인간에게 육축을 먹는 것이 허락됐지만 그 육축의 그런 어떤 그런 생명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훗날 피는 죄를 속하는 신성한 의미가 부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짐승의 피가 구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희생 제사를 이제 예표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죠. 그래서 구약 시대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사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정금 같은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자유를 주심과 함께 어떤 바운더리를 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그런 게 있었죠.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것 다 즐기고 먹고 다 좋다. 그러나 선악과만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것이죠. 거기서 무너졌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은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권자이시다. 통치자이시다. 이것을 선악과를 보면서 고백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들이 허락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절제 없이 방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핏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누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불 안 가리고 먹고 마시면 짐승처럼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게 지나치면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명령이며 에티켓은 무엇이냐면 품위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덕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어요. 먹을 자유가 있고 누릴 자유가 있지만 덕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는 모습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저는 이 핏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잘 함축된, 한 구절로 함축된 성경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유 속에 방종하지 말고 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리는 줄 알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품위 있게 먹으십시오. 그리고 입고 걸치는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겉모습은 절제된 것이 아름답습니다. 반면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인간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만약에 짐승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짐승의 피를 흘리실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 흘리게 만들 것이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에 가인은 자기보다 더 의롭다는 이유로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외에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다고 소년을 죽이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개를 죽였다라고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바로 홍수 이전의 시대였어요. 시기와 질투와 상처로 인해서 그렇게 서로 죽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가 세상에 번져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홍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성을 남용했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전의 인간의 악행을 억제하는 도구로서, 제도로서 인간을, 이제 범죄한 인간을 사형시킬 수 있는 사형제도, 곧 하나님의 법을
이제 도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그 본성이 죄로 가득한 인간을 통제할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벌칙과 통제는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통제와 심판의 메시지, 겁을 주고 통제시키고 이렇게 할 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통제하고 너 이러면 죽일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이래서 겁이 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여러분이 변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자발적 순종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육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해 주셔야 돼요. 다스려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조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원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쳐서 죽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와는 이 계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본 의도를 다시 해석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인해야만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요. 라가라고 하는 자는, 이 라가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 조롱하는 말이에요. 라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증오와 미움까지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늘 미움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자주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죄성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100%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형제를 미워했을 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마음에서 그 증오를 벗어버리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됐지,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증오를 벗어버리고 증오를 벗어버리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대목에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인애와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인류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을 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예, 생명의 존엄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시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 번성하라고 그렇게 축복을 선언하신 분이 이제 7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서로 죽이지 않아도 서로 경쟁하며 밟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한 가지만으로 진정한 복이 되시는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한 가지만으로 너희들은 서로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영적으로 번성하는 복받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악된 영혼 가운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심은 우리 이 세대 가운데서 새로운 인류로 세우시고 복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환경을 주도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먹고 누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방종하고 방탕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누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용서해야 돼요.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우리가 자꾸 용서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소원하건대 성령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고자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